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을 맡은 자가 이 말씀을 사사로이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행복하십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서 3절부터 6절로 잡았는데, 잡긴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진도를 빼볼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3절 첫반부에 꽂혀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토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를 뒤에 있는 구절과 잘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특심했어요. 잘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특심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찬송하리로다, 이 앞구절에 쓰는 말은, 바울은 유대에도 정통한 유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유대 해당에서 쓰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라카, 그래서 시편 66편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때 시편의 41편은 바룩,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조선시대에 왕이 딱 지나가면은, 또는 왕의 명을 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안 보시는군요. 또는 안 들으시는군요. 뭐예요?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개를 숙여야지 돼요. 고개를 바짝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목하고 몸이 분리돼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팍.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룩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해볼까요, 우리? 바룩 할 때 한번 숙여볼까요? 바룩. 또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역시 우리 성가대 너무 순수하죠. 다 고개 숙이죠. 다 고개 숙이죠. 네, 바룩. 자, 이건데, 근데 이들이 이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바룩 했을 때 어떤 뜻이 있냐면, 이방을 돕지 않으시고 우리만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선민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이 안에 사실은 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룩이 아니라 율로게토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퀄 누구냐면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이게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해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지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될까요? 그들은 가요는 잘 불러요. 가요. 그죠? 가요는 정말 잘 불러요. 자기 감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요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찬송의 고백, 찬송의 의미 이것조차 몰라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본문 1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 첫 번째 본질이 뭐냐? 찬송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9절에 보면은 계속 되는 게 뭐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있습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찬송이 계속 14절까지 찬송이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찬송이란 게 뭘까? 오늘도 우리 찬송했죠? 성가대 찬양했죠? 앞에서 또 준비 찬송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계속 찬송했는데 이 찬송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본문을 벗어난 듯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야 될 이 찬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십니까? 아멘. 근데 들으면 좀 곤란해지실걸요?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찬송, 우리 특별히 찬송을 이렇게 얘기하죠. 곡조 있는 기도.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뭐냐? 저처럼 음치, 박치, 목소리는 괜찮죠? 예,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송을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찬송을 못할까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와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본질의 시작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찬송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얼굴은 울상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은 늘 해맑아야 돼요.
저를 볼 수 있는 분은 저를 보시면 느껴지시지만 우리 못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삶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 몸에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삶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흥얼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거려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요, 음악을 좀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합니다만 작곡을 하더라고요. 짱이죠. 근데 제가 이제 시를 쓰기 때문에, 근데 곡은 제가 못 붙이거든요. 그런데 막 가서 연주까지 막 해줘요. 막 그래서 저희 집 연주를 막 하는데, 야, 교회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 까 그랬더니 no. 이게 돈을 좀 줘야 되나 봐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래요. 그런데 곧잘 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 있죠?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많은 걸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그걸 짬뽕해서 하나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의 가사가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는 찬송가만이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흥얼거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 현대문화 얼마나 찬송이 많아요?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이. 여러분, 그 가스펠 가수, CCM 가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테이프, CD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문화에 찬송이란 이름이 많으나 그 삶이 찬송으로 가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테이프, CD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예수 공연 전문가는 있으나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찬양 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노량진 중앙학원이라는 데서 기독학생회를 간사를 하면서 꽤 오래, 한 7, 8년 전인가요? 이때 재수생들 한 300~40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섭외하지 않고 어떤 아는 목사님이 섭외를 했는데 찬양 가수를 섭외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너무 고압적인 태도에 제가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은혜가 안 됐어요. 꼭 하나님을 모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날은 날씨가 좀 우중충했군요. 비가 온다든지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일까? 그런 실망 속에서 CCM 가수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제가 총학생 회장을 할 때 송정미라는 사모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와, 이분은요, 그 유명한 가수시잖아요. 그럼 아시죠? 예. 성가대는 잘 아시는데 잘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희 교단에 또 목사님하고도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강남노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도 오셨어요. 저희 집회에 오셔서 억지로 모신 거죠. 정말 오셨는데 찬양 집회를 다 하고 나서 본인 CD를 한 박스를 가져와서 전 교생은 줄 서라는 거 사인해갖고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장으로서 저희가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 이걸 다 하시면은 손실이 아니고 이거 다 돈인데 성교를 다
아이고 전사님 괜찮아요. 우리 회장 전사님도 그 여자친구 있으시죠? 막 그래. 예, 그때 제가 저희 아내를 사귀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 아닙니다. 저희 아내를 사귀고 있어서 아 그래서 좀 받고 싶어. 예, 문뭐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인해서 주더라고.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또 강찬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막 뜨는 가수인데 이 가수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많죠. 우리 찬양 뭐 주찬양 선교단부터 시작해서 경배와 찬양 지금 마커스까지. 그래서 많은 찬양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 가수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공연 전문가가 많지만 찬송의 꽃은 피었지만 정말 찬양의 향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은 첫 번째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찬송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찬송은 기능이 아닙니다. 나는 노래 못하니까 나는 음정박자 못 맞추니까 이것은 우상입니다. 찬송을 취미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33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평생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곡이 나오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보세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여러분 그래서 즉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는 자는 이 불량한 자입니다. 삶으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 드러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다니면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시련과 환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찬송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도와 희락과 감사의 양분과 수분과 그 재료들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우리도 앞에 아까 전에 준비 찬송이란 걸 했는데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준비하다니요. 준비는 뭐예요?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천집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오실 때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이미 예배다. 명월이에요. 저는 저 말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예배자는 주일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이미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와서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대요. 저도 준비 찬송 있는 줄 알고 수련회 가서 한번 준비 찬송 해봐. 우리 이제 김명호 전사님 오시지만 김명호 전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준비 찬송이라니요? 응?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수들 그러면 준비 가요 부릅니까? 아, 제가 한 대 뻥 맞았습니다. 그분은 전공자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올려드린 걸 준비한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수단으로 찬양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돼도 안 됩니다. 또는 찬양 도취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어떤 특별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흘러. 내 모습이 다른 찬송일 때도 안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만 괜히 찬송을 자기 감정을 긁어내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영광받게요? 하나님만 영광받게. 우리의 왜 찬송이 예물이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림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정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없는 사람은 몸으로 그쵸 저 들판에 푸른 잎을 가진 나뭇잎이라든가 들판의 풀들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하늘의 해와 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곡조가 좀 없어도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찬송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찬송하는 자는 그 표정과 인성이 이미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돌아다니면서 친척들한테 가서 울상만 지어보세요. 너 목사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먹기 힘드냐? 예, 힘들어요. 그럼 목사 뭘로 됐냐? 그러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제 설날에 저희 친족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제 저희 동생들이 사촌 동생들인데 셋입니다. 근데 가니까 뭐 너무 사고로 가셨기 때문에 너무 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가서 계속 울상 지을 수 없잖아요. 딱 모아놓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있다. 너희가 효도하는 것은 너희 형제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행복하자. 근데 이 친구들이 뻘쭘해요. 내가 동생들과 눈물 닦아 빨리 눈물 닦아.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웃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웃음을 참는 거예요. 형, 저희 지금 이렇게 웃어도 돼요? 그러면 웃어야지. 행복해야지. 분위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행복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 사촌 동생 중에 이제 이렇게 형 정말 재미있게 설교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가까이 사면 갈 텐데 가까운 교회를 찾아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위로,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위로. 같이 슬퍼하는 거 중요해요. 슬퍼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이 찬송가가 되어야죠. 그들에게 내 몸이 찬송가가 되어야죠. 즐겁고 기쁘게 목회하고 있거나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나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한 자매가 늘 이 목소리가 계속 찬송하는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오해를 했죠. 예수를 좀 조용히 믿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법무사님한테 혼날 때도 이 법무사님이 많이 혼내지를 못해요. 이 자매한테. 참 보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이 행정적으로. 그래서 남의 거 한 10만원 받을 거 한 만원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긍휼히 여겨서 너무 불쌍해서 한 만원만 받았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또 월급 못 받는다 해도 예 그래도 좋아요. 혼나러 들어갔다 나와서도 아유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먹었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법무사님이 혼을 많이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김양만 보면 혼낼 수도 없고 웃는데 내가 침도 못 뱉고 그래. 저는 그때 예수님 믿었지만 얘는 크게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이었어요. 큰 배를 못 타고 작은 배를 탔는데 풍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28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얼굴을 봤더니 지금도 웨슬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서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본 적이 있으니 그때였다. 그때 그 28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죽음을 초월하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표정과 그 얼굴이 천국을 맛본 사람들과 같았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거기서 회심을 하고 오늘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 육체적 한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은 복음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하고 힘든 자들 앞에서 늘 그 사람이 밝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늘 밝게 찬양하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공간 가운데 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저주의 영이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화면 보면 나오겠네. 저희 제가 자란 곳이 제천이라는 곳인데, 제천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화인데요. 아주 돈이 많았던 복부인이 계셨어요. 이 부인이 돈을 수십억을 모으신 거예요. 뭘 하셨어요? 투기를 해서. 투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디에 빠졌냐면, 돈이 있으니까 뭐하고 돌아다녀요? 이제 점에 얼마 하고 이제 도박을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이 도박을 이렇게 여러분 막 점에 얼마씩. 그런데 이분이 도박해서, 도박은 땁니까? 잃습니까? 잃습니다. 100% 잃어요. 수십억을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요, 한탄하다 못해 자기 다리를 저주한 거예요. 이놈의 다리만 없었으면, 내가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도박 안 했을 때. 그런데요, 3개월 뒤에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뭐 변명이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그래서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에 가보고 다 가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찬송가 틀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의 육체를 왜 저주했느냐? 육체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축복하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 아이고 귀한 내 다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잖아, 감사해, 고마워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했어요. 여러분, 1년 8개월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간 적 없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소용없다 그러는데, 우리 아내 이름이 소영인데, 예,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은 성도의 서원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구주를 찬송한다. 바로 1739년 웨슬레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일부 예배 때가 안 됐는데 된다. 여러분 보세요. 1874년은 벨리스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1779년 존 뉴턴이 노예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의 고백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925년 밀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 찬송하리로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